제가 오늘 이제 주일은 마지막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제가 그 레이피교에서 3년 동안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다가 연합장로계 EM 패스터로 가서 한 2년 가까이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행정 목사로 1세들 사역을 한 4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9년이 지난 후에 제가 폴린 오레곤 근처에 있는 우리 미국 장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청빙을 받아서 거기 갈 뻔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셔서 시카고 지역에서 세 분과 함께 저희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엑소더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 말이면 딱 만 19년이 됐네요. 내년이면 20년인데 그동안 제가 설교를 몇 번이나 했나 한번 세어봤더니 close to 7,000 times 한 7,000번 가까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주일 예배, 또 주중 예배, 또 우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예배, 여러 가지 뭐 돌잔치랄지 예식이랄지 장례 예식이랄지 또 신방 가서 한 그런 설교들을 보니까 한 7,000번 가까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에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성경의 테마 중에 하나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신약의 하나님만 사랑이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처럼 생각되는 그런 말씀들이 종종 있지요. 예를 들면은 신명기 7장에 나오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심판하시고 무서운 분이시고 굉장히 자비가 없으신 무자비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더 이렇게 전체를 보게 되면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그들을 다 살육하고 죽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은 7 족속을 죽이라는 얘기가 drive them out. 그들을 drive them out 하라고 명령을 하시지 그들을 살육하고 처참하게 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 사람들을 회당에 가둬놓고 불을 질러서 죽여버렸잖아요. 잘못된 것이죠. 왜 이런 우리가 진멸하라는 얘기가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drive them out이라고 이해를 하냐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진멸하라는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은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만약에 그들을 다 죽여버리면 언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언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죽이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은 뭐 혼인할 필요도 없고 언약할 필요도 없는데 언약을 하지 말라 그러고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봐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해서 살육하고 죽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가나안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정신, 그것을 drive them out 하라는 그런 얘기죠.
특별히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피비린내나는 전쟁, 가나안 족속들과 5년에서 7년 사이에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의미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drive them out 하라는 얘기지 그들을 살육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가나안 족속들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지만은 느누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저기 나와 있어요. 특별히 호세아서, 호세아는 자슈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멜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고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엄난한 삶을 살았고, 이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돌려서 또 그 사람하고 살다가 또 실직나면 또 다른 사람하고 살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새로운 삶을 추구했는데 결국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고멜이 노예시장에 팔려가서 노예로 전락을 해요. 그때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고멜을 처단해버리고 죽여버립니까? 아니에요. 그 고멜을 불쌍히 여기고 속전을 내고 노예를 다시 사옵니다. 이게 리뎀션. 출애굽기의 테마가 리뎀션. 리뎀션에는 다시 사다는 그런 의미예요. 호세아가 그 고멜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를 노예시장에서 사가지고 다시 데려오는 내용이 호세아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조차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무조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멜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들려주셨을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으면서 나도 사마리아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교훈을 얻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실 때 그런 뜻으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는가? 그걸 알려면은 그 바로 비유 앞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떤 뜻으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비유를 들려주셨는가를 우리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려주시기 전에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와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고 각 동네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동네를 돌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했는가 봤더니,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그리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그 보고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은 보고하면서 굉장히 익사이팅 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해버리세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기 전에 제자들과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는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선택하셨으며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만이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전혀 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아는 거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셔야 돼. 그리고 구원, 영생 너희들이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율법사가 열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반문을 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더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자신 있게, 자기 전공 분야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한번 해봐 되나? 안 돼. 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 중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단어의 헬라어는 어노승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born from above.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우리가 거듭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사가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질문하니까 자신 있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율법사는 자신이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 또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했죠? 그렇다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인지만 알려주면은 내가 이웃을 사랑해 버릴게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예요? 내가 그 이웃 사랑해 버릴게요. 율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들려주신 비유가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에게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he was half dead. 절반 거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소독하고 상처를 싸매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자신이 타고 오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가 돌봐주고 여관 주인에게 그를 돌봐주라고 부탁하며 비용까지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용이 더 들면은 다시 돌아와서 갚아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네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율법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을 율법의 가르침대로 사랑할 수 있다고 자신한 그 율법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며 살라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 율법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가르쳐 주려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죠? 첫 번째, 유대인이 지금 율법사가 갖고 있는 이웃의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웃을 유대인 안에서만 찾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도 나중에 로마 시대에는 이 세리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 가운데. 그런 사람들, 죄인들은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얘기를 출애굽기 23장에서 하세요. 이웃을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며,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리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원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미워하는 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찾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원수에게 그 나귀와 소를 데리고 와서 돌려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하고 상관없는 강도 만난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마음먹으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911 신고해서 구급차를 부르든지 아니면 자기가 시간을 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든지 아니면 비용을 대서 병원비를 그런 사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근데 문제는 원수에게 그렇게 하세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거리에서 헤맬 때 그것을 발견하고 그 원수의 것을 그것을 데려다가 원수에게 되돌려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워하는 자,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볼 때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소유를 되돌려줄 수 있느냐? 그거는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신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웃의 개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셨고, 또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마리아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누구에게 한 말씀 같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거의 죽게 된 너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아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뭘 상징하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너희가 사마리라고 부르는 예수가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나 율법처럼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영생을 얻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셔서 purchase again, redemption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그 여관 주인에게 혹시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비용이 들면은 그 값도 지불하겠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맞으러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구구절절히 얘기하시는데요. 특별히 5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착한 일 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치르고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셔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보스턴에 사는 한 노인네가 매일같이 부둣가에 나와서 값비싼 새우를 갈매기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2차 대전 때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의 의뢰로 그가 타고 있던 배가 격침이 되었습니다. 그 노인과 부하 군인들이 간신히 구명정에 올라타 목숨을 건졌습니다. 가까스로 구명정에 타긴 했지만은 그저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한낮에는 따가운 햇빛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게 떨어지니까
병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갑니다. 그 노인도 지쳐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경 너머로 어떤 물체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니 갈매기였습니다. 갈매기는 땅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갈매기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구명정을 저 드디어 가까스로 육지에 도착하여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 갈매기는 노인에게 하늘이 보내준 천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노인에게 생명의 은인이 된 거죠. 그래서 갈매기 덕분에 살아난 노인은 퇴역한 후에 매일같이 바닷가에 나가 싱싱한 새우를 갈매기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참 그 노인이 참 귀하죠. 은혜를 알고 갈매기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스토리를 제가 들으면서 한 가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건 뭐냐면은 그 갈매기, 자기 생명을 건져준 갈매기에 감사한 건 참 좋은데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퇴역 장군은 갈매기를 보내어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고향에 돌아가 매일매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갈매기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스토리지,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께 대단하게 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어떻게 살려내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None of us righteous. We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그런 존재들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돈을 주고 노예를 다시 사신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찢기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다시 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 기억하면서 남은 여생 감사하며 사는 우리 엑소도식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나의 눈